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은 절망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의 과학과 인본주의는 인간의 생명을 단지 유기적 물질의 결합으로 취급하며 죽음은 모든 것의 완전한 절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세속적 관념은 성도들의 영혼까지 침투하여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고난과 희생이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닌지에 대하여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어리석고 무익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감수하며 왜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절제하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역시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 이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혼란과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교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초석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확정되었으며 성도들의 구원과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염려는 이 부활의 확실성 앞에서 무력해지며 우리의 헌신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깊고 영원한 진리를 세 가지 대지를 통해 교리적으로 그리고 삶에 적용된 측면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반전과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은 참으로 불쌍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확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과 무미함의 논리는 종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일컫는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종말이 아니라 잠시 쉬는 상태, 즉 부활을 기다리는 휴식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육체의 소멸이 인간의 영혼의 멸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보다도 첫 열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곡식 중 가장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곡식의 성격과 품질을 대표하며 나머지 수확이 확실히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법적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과 정확히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을 말하며 우리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바쳐졌다는 것은 곧 추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추수의 시작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레닌 문화의 중심지로서 당대의 주류 철학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악하고 덧없는 감옥으로 생각했기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언론적 사고방식에 맞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닌 물리적인 육체의 부활이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구원이 단순히 영혼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했던 전인격의 완전한 회복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역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표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 입각한 정확한 해석은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과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수동적 순종을 통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합격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깨뜨렸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갈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중보 직분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정보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언약적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안을 포함하는 구원의 순서 전체를 완성하는 정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와 중생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며 이 첫 열매의 교리는 그 성도의 영원한 보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살아났다면 몸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종종 무덤과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질병, 실패, 인간적인 배신, 그리고 다가오는 노년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한함 속에서 소망을 잃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무게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전한 호소와 권면은 당신의 불안과 절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강력한가? 또는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덧없음이 첫 열매의 불확실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전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부활의 확정된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 확정된 사실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만 감정이나 주관적 경험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담보물임을 알고 굳게 붙잡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 자체시며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권세가 있음을 실증하였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최종적인 영원한 부활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 마지막 날 부활을 넘어 지금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첫 열매의 능력을 본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과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목적론적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재설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영원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에 근거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직장생활, 봉사, 이웃사랑 그리고 윤리적 결단에까지 확신을 부여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첫 열매의 확실성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부활을 살아내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영원한 추수의 일부임을 깨닫고 뱃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대표 원리입니다.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부활의 확실성의 대표 원리, 즉 언약적 대표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구속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구절이며 우리의 권위 얼마나 공의롭고 필연적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두 명의 대표자를 대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여기서 사망이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사망이 아담의 개인적인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연합적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후손들, 즉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가된 죄책으로 인해 우리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사망의 지배 아래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 역시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택함받은 모든 인류의 새로운 언약적 대표자로서의 부활의 생명을 확보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과 부활은 개인적인 우연이 아니라 두 언약적 대표의 행위에 근거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운명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대표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대리적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류의 운명이 한 사람의 운명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인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로마서 5장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교리적 진수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 숭배와 개인의 운명에 대한 논의로 활발했지만 바울은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이 두 언약적 머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혁명적인 신앙을 제시합니다. 아담 안에서 옛 인류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영생의 지배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개인의 선행이나 도덕적 성취의 문제가 아닌 언약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리에서 보면 이 21절에 담긴 언약적 대표성 교리를 깊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아담을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서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온죄가 전가되었고 그 결과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앗으로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어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 전가된 의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윤리적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리적 사역에 근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교리는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부활의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부활의 주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대리적 행위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와 실패 그리고 무기력함 속에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좌절하며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논리, 즉 자신의 행위로 삶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굴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처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선 아담 안에서의 존재적 상태 때문임을 명확히 합니다. 당신의 삶의 무게, 당신의 죄책감, 당신이 스스로 이겨내려 했던 모든 사망의 권세는 이미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부족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대표의 행위로 말미암는 피할 수 없는 유산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활과 생명 또한 당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리적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난하는 헛된 시대를 멈추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새 언약의 대표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확보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정복후 아이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 전체가 아닌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하여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의 사망을 가져온 이 사건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구약적 예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승리 역시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의 순종과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성도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대적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행위와 우리의 연합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에 심취하여 자신의 운명을 오직 자신의 노력, 곧 자기 개발과 자기 성취로만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으로는 현대판 펠라기우스주의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의 사망이 아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인 역량과 성취에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담의 사망권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권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확신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대리적 원리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헌신의 동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부활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22,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부활이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엄격한 계획 안에 있다는 종말론적 진리를 강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모든 사람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언제의 정가 아래에 있다는 보편적인 인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 즉 택함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언약적 대표 원리로서 구원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됨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본문 말씀처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례에 해당하는 말로는 정해진 순서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활이 무질서하고 무작위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하고 정밀한 계획과 작정에 따라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곧 질서는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곧 종말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후 그러니까 심판과 만물이 완성되는 순서를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연합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소유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언약적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부활을 부인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시점과 순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현실적인 삶의 동력으로 삼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지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현실 삶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이 부활의 질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최종적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결코 그분과의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차례는 바로 이 영원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열 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나팔소리에 의해 호출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영화는 이 부활을 통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되는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가 완성되는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은혜의 절정이며, 이는 우리의 예정 교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과연 헛되지 않을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보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자기 차례대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 대열 속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이미 승리자로 확정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군이 당신의 대표자이시기에 당신의 부활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눈앞의 고통이 아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끈기를 부여합니다. 이 본문과 합치되는 성경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거기서 풀무불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육체적 운명은 사망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현재의 생사여탈권을 초월하여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승리의 차례를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셨고 그분의 능력을 실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현재의 사망까지도 잠시의 가정일 뿐이며 최종적인 운명은 부활과 영광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그들의 선정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절망론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종종 현대의 번영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즉각적인 축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23절에 말하듯이 부활의 차례는 우리에게 거룩한 인내와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차례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보존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소망의 근거한 기쁨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윤리적인 순결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차례 위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역동적인 헌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열매와 부활의 질서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정된 진리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부활이라는 확정된 사실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절망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의 대표 행위로 말미암았듯이 우리의 생명과 부활은 오직 한 번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리적 사역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대리적 원리를 깊이 깨달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헛된 시대를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의 부활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열 속에서 각각 차례대로 정밀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각각 차례대로 정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질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살아내는 산재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부활을 확증하는 헌신의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